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나라를 몰락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반드시 그 나라의 사회의 붕괴,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 역시 그가 깨달았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재앙이 자신의 나라를 압도해 들어올 것임을 그는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서 마지막에 이르러 전하고 있는 내용은 기쁨과 찬송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나라의 파멸과 빈곤과 재앙의 시기 한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돈도 풍부하고 몸은 건강하고 인생의 환경은 너무나도 좋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그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단 하나 보게 되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의 심령이 지금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 높은 곳,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큰 그림이 보이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니까 그냥 온 세상이 엉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불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너무나도 거칠었고 그들은 삼키는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 정도인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그는 일하시지 않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던 그 높은 곳은 지형적, 공간적인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만난 하박국, 그가 사람을 두 개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하여 한 길은 부드러워지는 길, 또 다른 한 길은 더 딱딱해지는 길입니다. 한 길은 더 깊은 마음, 더 온유한 마음, 더 품어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길은 더 차가워진 마음, 더 쓰라린 마음, 더 비웃고 조소하는 마음입니다. 한 길은 겸손해지는 길인가 하면 다른 한 길은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고난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그 영혼이 향하게 되는 길은 이 두 가지 길 외에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라는 사람을 더 완고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든가 둘 중 하나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파괴되어서 넘어지든가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가 둘 중 한 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그가 재앙 앞에 서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 지점은 반드시 무언가를 다 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임종을 맞게 된 성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임종을 맞은 그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현실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히 그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기도하면서 아름다움과 유리한 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몇 년 더 사는 것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족을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래도 75세까지는 살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고난을 마주하여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바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현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성도와의 만남 이후 15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이 목사님도 동일한 고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임종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시간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어요. 나를 집으로 보내주소서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어떤 것 같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그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었습니까? 그가 슬픔과 고난을 다 경험한 뒤에 올랐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안에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하늘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전한 말이 나는 고요히 재앙의 날을 기다릴 것이며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슬퍼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발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염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부족하군.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오만하여서 항상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슬픔과 눈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과 눈물은 기쁨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울고 다녔습니다. 항상 울고 항상 슬퍼하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과 슬픔은 그를 기쁨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혼 속에 기쁨과 소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그가 재앙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며 큰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하여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로운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눈을 그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도는 무엇입니까? 처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로 속도감을 느낍니까? 시속 50마일로 다니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속 5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입니까?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도는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어떻지요, 여러분? 운전을 많이 하면 그 50마일이라는 속도를 그렇게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달린다. 그 기차는 시속 70마일로 달린다. 분명히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가령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1시간에 몇 마일로 달립니까? 700마일로 달립니다. 그러면 정말 빠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훨씬 더 빠른 것은 무엇입니까? 가령 빛은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18만 6천 마일로 달립니다. 빛의 속도에 비하면 자동차, 기차 이런 거는 빠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눈과 어떤 믿음이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크다. 여러분 무엇이 큰 것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린스보로에서 가장 큰 건물은 무엇입니까? 링컨 파이낸셜 빌딩입니다. 20층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건물은 무엇입니까? 보잉 에버렛 팩토리입니다. 건물 크기는 400만 스퀘어 풋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은 무엇입니까? 뉴 센츄리 글로벌 센터입니다. 중국에 있는데 1800만 스퀘어 핏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에 비해서 그랜드 캐년은 어떻습니까? 그랜드 캐년은 그냥 277마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지구 같은 것입니다. 지구는 여러분 정말 큽니다. 하지만 태양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우주, 은하계는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우주에는 1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 광대한 별 앞에서 그냥 지구 하나를 보게 되면 지구는 거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점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가 높은 곳으로 올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신 목적을 본 것입니다.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혼란하고 가장 큰 재앙이 임한 것 같았을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그가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가 보이시는지요. 두 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 말들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구절에서 보이는가? 반복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는 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장 11절에서 다윗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나는 2번 들었나이다. 다윗은 듣고 계속해서 또 들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요.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그가 또다시 기억해낸 사실,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다시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었지. 어떻게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던가? 그렇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또다시 기억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이 어떤 소식인지, 예수 믿음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우리 역시 듣고 또다시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듣고 또다시 기억해 보니까 나의 영혼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가나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주님은 죄인들을 모두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 구원의 주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늘 다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이 높은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그 홀로만이 경험했던 높은 산입니까? 그 홀로만이 경험했던 은밀한 공간, 신비로운 공간입니까? 이 높은 곳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몸의 등을 가리키고 우리 몸의 상반신, 중심을 가리키고 높은 장소라고 그 유래가 나옵니다. 신체 부위에서는 상반신 또는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육상 100m 결승을 보셨는지요? 1등과 2등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1등은 미국의 노아 라일스로 9초 79라고 하는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등은 어떤가? 자마이카의 톰슨은 1등과 똑같은 기록인 9초 79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9초 79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록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1등과 2등을 가렸습니까? 바로 토르소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몸통이 결승 지점에 먼저 들어왔는가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달리기 1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최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에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를 가르는 기준은 몸통이 결승 지점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등이다 이지요. 높은 곳, 바로 그 지점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성전, 그래서 높은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신들, 다양한 신전들, 다양한 이교도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단 하나 높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그게 높은 곳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마주한 기쁨이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가리켜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지요?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나의 이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왜 그렇지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혹여나 나에게서 멀리 사라져가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환경이 바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라져갈 때에 우리는 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궁극적인 기쁨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새겨져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지속되는 처소는 이미 완성되어져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들, 때로는 극심한 재앙들과 절망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약속과 확신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게 됩니다. 시간 간격으로 보면 1500년이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그 높은 산에서 함께 대화한 내용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화였지요. 모세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구약에서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이끌어낼 출애굽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정치적, 사회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압제로부터가 아니라 악과 영원한 죄악, 영원한 죽음, 여기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모세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참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람과 형통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간직하지는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를 간직하면서 사십시오. 나의 돈, 나의 우정, 나의 명예, 나의 가치, 나의 성취, 나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듣고 또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르게 된 그 높은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반드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앙과 혼란과 어지러움과 악과 불의함과 위험 앞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참된 미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그 미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기쁨이 울려나고 있으며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높은 곳이 있어서 그 높은 곳에서 바른 관점을 회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